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9절로 37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을 모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려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좌우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꼭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의문을 갖게 됩니다. 젊은 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착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갖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신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다가 세월 지나다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에 참 험한 꼴들이 많습니다. 착하게만 살면 매일 당하기만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또 당하기만 하는 수고도 많습니다. 그럴 때 이 젊은이들은, 청년들은 방황하죠. 그리고 날카롭게 이성의 눈으로 세상을 비판하죠. 그리고 은혜 가운데 기도하면 믿음이 성장한 성숙한 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야지 라는 신앙의 다짐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열매는 가을의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삶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37절 마지막 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남을 도우며 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여러분 하루 한번 인사해 봅시다. 착하게 삽시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더러는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짤막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사건을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참 감명 깊은 내용입니다. 자, 먼저 본문 내용의 줄거리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의 험한 산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은 지나가는 한 행인을 옷을 벗기고 실컷 때려서 거의 죽게 만들어 놓고 돈을 빼앗아
그의 재산을 빼앗고 거리에 버려둔 채 달아났습니다. 죽든 말든 거기에서 자기가 유익한 것, 돈만 가져가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침 한 유대인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은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야, 잘못하던 나도 그렇게 당할 수도 있지 하고 재빠르게 다른 길로 당신의 길을 선택해서 갑니다. 그리고 내유인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 내유인이 보다 보니까 또 그 사실을 보고, 나도 저렇게 당할 수 있지 않을까, 내 볼일을 빨리 보려면 다른 길로 해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고 제사장처럼 다른 길로 피해서 갔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 사람, 아마 강도 만난 사람은 본문에는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당연히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이었으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는 사이가 안 좋았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순수하지 못해서 해서, 신앙이 옳지 못하다고 해서 비천하게 여기고 깔보고 적대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길을 가면 지름길이고 빠른 길임에도 불구하고 둘러다녔어요. 그 길로 가지 않고, 여기는 더러운 땅이야, 더러운 사람들이 사는 거야, 비천한 사람이 사는 거야, 아주 적대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적대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 현장을 지나가다가 그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서 다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재빠르게 달려가서, 이거 유대인이네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대시하는 자기에게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포도주를 발라서, 기름을 발라서 응급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좀 쉴만한 곳으로 자기의 낙타를 태워서 여관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밤새 그를 보살펴 주죠. 그 다음날 아침 그가 자기의 길을 가면서 그 여관 주인에게 말합니다. 2달란트를 주면서 이 부대 비용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혹 모자라게 되면 제가 올 때 그 모자란 부분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여러분은 이 내용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그러면서 주님의 한 말씀이 뭡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살아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라. 그래도 너희는 선하게, 착하게, 선대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나도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세상이 너무 힘들게 하잖아. 그저 눈만 뜨면 악한 일로 나를 괴롭히고 힘들고, 그저 다 거짓말하고 그렇게 아주 힘들게 하는 여러 여건들을 많이 경험할 겁니다. 사람들은 그저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게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열매를,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할 본분을 가진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우리는 정말 힘들어도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을 본받아 살아갈 사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할 사람입니다. 선대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철학자, 영국의 경험론의 철학자죠. 프랜시스 베이컨. 이 베이컨이 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인간이 존재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꿀벌형 인간입니다. 꿀벌형. 자, 꿀벌은 꽃에서 꿀을 채집하면서 꽃의 수분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분이 뭐예요? 열매 맺게 하는 꽃과 숫꽃을 결합시키는 일을 수분이라고 그럽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러므로 사람에게 꿀을 통해 유익을 주고, 그리고 꽃의 수분을 도와줌으로 식물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 정말 유익을 주는 벌입니다. 곤충입니다. 꿀벌은 사람에게도 또 식물에게도 유익을 주면서 존재해 갑니다. 지금 지구상에 이 벌들이 많이 죽어서 그 식물학자들은, 곤충학자들은 이 지구에 위기가 다가왔다, 식량이 위기 시대에 왔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꿀벌은 사람에게나 식물에게나 많은 유익을 주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꿀을 갖다 해서 여왕도 먹이고 동료들에도 같이 먹으면서 그렇게 존재해가는 꿀벌형 인간이 있다는 겁니다. 꿀벌형 인간은 남에게 그에 속한 공동체에게 유익을 주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꿀벌 같은 사람이다, 베이컨은 말한 것이죠. 여러분은 다 꿀벌형 인간인 줄 믿습니다. 아무 소리가 없어요. 언제나 남을 유익하게 하고 손에 안 입히고, 그죠? 남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면서 남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꿀벌형 인간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개미형 인간으로 베이컨은 말하고 있어요. 개미는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만 집중하여 살아가곤 합니다. 개미형 인간은요 다른 사람에게 큰 해를 끼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도 아니죠. 그저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개미.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라는 사고의 틀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네 것은 네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지, 네 이러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살아가는, 정말 분리해가는, 세퍼레이션해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유익하게 사는 사람이지, 나만, 내 중심만, 내 가족만 그렇게 생각하면 살아가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될 수가 없어요. 꼭 여러분들은 나를 넘어서는, 내 중심을 넘어서는 하나님과 타자, 타인을 생각하는 그러한 넓은 마음을 갖고 중심이 바뀐 그리스도인 심장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거미형 인간입니다. 베이컨은 거미형 인간을 말했어요. 거미는 다른 곤충이 많이 지나가는 곳에 거미줄을 쳐놓고
거미줄에 곤충이 걸리기를 기다립니다. 천옥은 거미줄에 곤충이 걸리면 그것을 먹이로 삼아 살아갑니다. 거미형 인간은 남의 것을 빼앗아 저들의 재산과 생명을 빼앗아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강도형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소유하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에서 넘어서 이제는 남을 탈취해서 살아가는 사람, 남을 손에 입혀서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거미형 인간이라고 합니다. 자, 이 거미는 딱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딱 걸려들었어요, 거미줄에. 그러면 싹 가가지고 그걸 빨아먹어요.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은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저들의 삶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거미 같은 강도의 삶을 모습을 한번 살펴봅니다. 거미 같은 형, 강도. 오늘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여러분 올라가야지 내려가면 안 돼요. 강도 만나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점차 내려가게 되면 강도 만납니다. 집 나가면 고생이고요, 내려가면 강도 만나요. 신앙생활의 원칙입니다. 항상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강도 여리고성에서 예루살렘에서 수비 많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강도의 행적이 뭡니까? 옷을 벗기고 때리고 죽게 만들어서 그리고 그 물건을 탈취하고 사람을 버리고 도망갔더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살아가는 아주 악한 자들이죠. 해를 입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악한 자의 삶입니다. 강도는 죄악 세상의 그림자죠. 저들에게 무슨 복이 있겠어요? 저들은요, 저주받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아하방 같은 한 사람만 우리가 예를 들어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하방의 사악함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아하방의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이제 보고 탐을 내게 됩니다. 여러분, 남의 것 탐내면 안 돼요. 아하방의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가 주렁주렁 맺힌 것을 보고, 야, 저거 내가 가지면 좋겠다, 포도원. 그리고 포도원을 팔라고 제안을 합니다. 나봇은 그 왕의 한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포도원의 땅은 하나님의 언약, 그 아래 기업으로 분배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언약에서 팔 수 없다고 거절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례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걸 팔면 안 돼요 라고 얘기했다고요. 이 아합의 처 이세벨의 음모로 나봇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포도원은 결국 아합의 소유가 되죠. 그러한 아합 왕에게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1장 19절에 보면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느냐고 하셨다 하고,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다음에 그 계속 빼앗고 살아가는 아주 악한 왕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니라 하였다.
하라. 엘리야를 통해서 전달합니다. 성갈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비참하게 죽을 거라는 거예요. 네가 나봇을 그렇게 비참하게 죽였지? 죄 없는 나봇을 죽였지? 너도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거야. 실제 아합 왕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죽었어요. 보세요. 열왕기상 22장 38절에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시침해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에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병거가 누구냐면 아합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병거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적의 활에 맞고 피를 흥건히 흘립니다. 오도 가도 못하고 그대로 그렇게 피를 흘리고 죽었어요. 그때 뭐라 그래요? 사마리아 못에서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었다. 흘린 피 누구 대피입니까? 아합의 피를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고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 말씀대로 그대로 죽었더라는 겁니다. 비참하게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강도들이 잘 사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그 말미가 좋은 거 봤습니까?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남을 해를 입히는 일을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남의 손에 입히고 해를 입히고 이렇게 남을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살게 되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31절 32절을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지금 사람이 죽어가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112를 신고하죠. 그렇죠? 근데 그 당시는 그런 형편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을 살려내야 되지 않겠어요? 보니까 유대인이네. 그것도 아니에요. 일단 살리자. 그런데 이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때는 재정일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사회적인 가장 지도자급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었고, 또 레위인도 어떤 사람이냐면 같은 대우를 받았던 사람이 레위인이었어요. 물론 레위인은 제사장을 돕는 역할을 했지만 같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 종교적 행사에 가장 영향력이 있고 지도자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그렇게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라. 너 생명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눈만 뜨면 그런 말씀을 설교하고 그런 말씀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당하면 어떻게 하나? 나는 시간이 없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바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삶, 그 사람이 바로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이중인격자라 말하고 위선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위선자. 그때 우리 주님은 이러한 사람을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희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곳이 가득하도다. 이거 보세요. 화 있을전저 저주받을지어다. 그 얘기입니다.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위선자들이요, 그 얘기입니다. 그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와, 반지르하게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잘 긴 옷을 입고 아주 반지르하게 다니지만 외모는 의식하는 서기관들 하는데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해를 칠해 보세요, 여러분들. 무덤이지만 깨끗하게 정리하고 해를 칠해놓으면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 무덤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곳이 가득하도다. 바로 누가 그랬습니까? 대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들은 아주 거룩하고 사랑하고 은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지금?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 있을전저 하고 주님이 책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말한 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100%는 순종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부단한 노력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은혜와 복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은 그냥 천사같이 잘합니다. 막 어마어마하게 그럴듯한 말로 그렇게 하고 뒤에 가서는 그저 딴 생각, 딴 마음으로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살게 되면 바로 화 있을전저 이렇게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갖고 살아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처세술을 살지 말고 말씀으로 사세요. 그렇게 우리가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는 말을 하게 되고 위선자적인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역량이 아니라 도리어 저들을 팽개치는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꼭 여러분 정직하고 바르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언제나 세상이 좀 악하더라도 힘들어도 우리는 남을 선대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의 모습을 봅니다. 사마리아인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선한 사마리아는 누굽니까? 강도받는 사람을 그를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했습니까? 불쌍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게 어떻게 포도주와 기름을 발라서 응급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말에 자기의 낙타에 태워서 여관에 가서 그를 밤새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다 댑니다. 그리고 모자라면 다 내가 더 더해주겠다고 그 여관 주인에게 부탁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는요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보살폈어요. 사람은요 도와주는 데는요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쁨이 없어요. 이왕이 돕는 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돕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바로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구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어요? 왼수 관계잖아요. 적대 관계를 가졌잖아요.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피해자입니다.
자기는 사람도 취급하지 않는 유대인이 지금 강도 만났어요. 아이고 저런 것들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생명을 사랑했던 사람, 그 주님이 오래게 뭐라고 해서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네가 너에게 좀 힘들게 하더라도, 너에게 마음이 아프게 하더라도 그렇게 네가 선대하면서 돌봐주면서 함께 걸어가야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힘든 사람들이 있죠? 어려운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 적대시하지 마시고 곱게 안으세요. 할렐루야. 선대하세요. 이해하고 잘해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 어떤 분이었어요? 우리 주님은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또 이방인에게도 그들에게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가나안 여인, 이방인 여인에도 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손마른 자 고쳐주셨죠. 나병 환자도, 저들이 상대도 않던 나병 환자도 고쳐주셨어요. 각양각색의 질병들을 다 고쳐주시고 배고파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같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베풀어 줘야 됩니다. 선대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본받아 선한 사마리안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우리의 마땅히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름받은 택함받은 것은 최고의 선은 복음이지만 그렇다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복음을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안도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인입니다.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입니다. 딱 여러분 여기 몇 줄 나왔어요? 2줄입니다. 2줄로 써야 된 시.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그런 시입니다.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 시는 버려진 연탄재를 통해서 너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작품입니다. 지금은 하찮게 타버린 연탄재이지만 한때는 온통 자신을 불태워 희생하여 따스한 온기를 전해주었던 존재. 자신을 불살라 방바닥을 태워주었고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해주었고 또 밥을 지어주었고 고구마나 오징어도 구워주었습니다. 너는 지난날 연탄재만큼이나 남을 위해서 살아본 적이 있느냐? 남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연탄재만큼 살지 못하면서 연탄재를 함부로 발로 차지 말라 하는 얘기요. 이기주의와 물질주의가 팽배한 세상에서 연탄재를 바라보면서 너는 지금 따뜻하게 남을 위해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도전을 주는 시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은 얼마나 남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남을 도와주며 살았습니까?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살았습니까? 또 안도인이라는 사람은 연탄 한 장이라는 시를 썼는데 거기에는 자기의 마음을 더 구체적으로 묻어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봅니다.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을 퍼먹으면서 또 몰랐네.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채로 쓸쓸하게 남는 것이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했네. 우리는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뜨겁게 태워 버리는 한 장의 연탄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이 작가의 의중 속에서 우리는 교훈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따뜻한 사람, 남을 위해 주는 사람, 남의 유익을 주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영국 정부가 중국에서 크게 전공을 세운 골든 장군을 포상하기 위해서 많은 상금과 그에게 진급을 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 모든 걸 다 거절했어요. 다만 33번이나 전쟁에 나가서 교전에 기록한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그에게는 더 없는 소중한 것이었어요. 그가 전쟁에 참여하여 승리한 기록한 유일한 것으로 그의 삶의 전부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 그 메달을 찾았었습니다. 아무 데도 없었어요. 아무리 찾아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흉년이 심하던 해 그것을 녹여 판돈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식량을 사주도록 하였다는 겁니다. 그 메달을 녹여 보낸 날짜에 그의 일기장에는 이 땅에서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마지막 물건을 오늘 주 예수께 바쳤다 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나누면 주님께 드림이 되는 거예요. 골든 장군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삶을 살았습니까?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줌으로 주님께 헌신한 모습이, 이 땅에서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마지막 물건을 오늘 주 예수께 바쳤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들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짜릿하지 않습니까?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전기를 쓴 작가가 아프리카를 여행합니다. 그리고 그 사역했던 곳을 하나하나 찾아서 현지인들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분이 어떤 설교를 했습니까?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묻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는 예수님을 행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카데미 여우 주연상을 받은 오드리 헵번, 이 여인입니다. 노마의 휴일에 나온 여인이죠. 그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그 광장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모님,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소위 오드리 헵번의 이야기 때문에 거기서 사진 촬영하고 난리 났더라고요. 그녀는 온갖 부와 명성을 다 뒤로 하고 배고파 죽어가는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훗날 그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오드리 헵번을 만난 것은 로마의 휴일의 영화가 아니라
메마르고 굶주린 땅 아프리카에서였습니다. 오드리 헵번의 아름다움은 그 영화 로마의 휴일에서의 외모가 아니라 메마르고 굶주린 땅 그 아프리카의 삶을 감동을 주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투병 가운데 마지막 눈을 감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에게는 또 다른 손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자신을 위한 손길,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는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국 34대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가 제2차 세계대전 연합군 최고 사령관이었을 때 있었던 유명한 일화입니다. 아이젠하워가 긴급 군사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 사령부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폭설로 인해 가던 길이 위험했고 날씨 또한 상당히 추웠습니다. 그런데 그의 차가 지나가야 할 길가에 프랑스 노 부부가 추위에 발발 떨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각 참모에게 어떤 상황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참모가 아이젠하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령관님, 우리는 급히 사령부에 가야 합니다. 이런 일은 경찰이 처리하도록 하시지요. 그러자 아이젠하워는 다시 말했습니다. 지금 경찰을 기다리다간 저 노부부는 추운 날씨에 얼어 죽고 말 걸세. 선행은 기회 있을 때 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손이 요청할 때 그때 꼭 가셔야 됩니다. 자, 이 노부부는 파리에 있는 아들을 찾기 위해 길을 갔다가 중간에 차가 고장나서 그 누구의 도움을 못 받고 어쩔 줄 모르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아이젠하워는 즉각 그들을 차에 태우고는 다른 길을 택해서 그들을 배웅하고 사령부로 가서 회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신비한 것은요, 나중에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은 아이젠하워가 가는 길에 독일의 저격수들이 매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젠하워를 죽이려고요. 그 시간에 선행을 행하지 않았다면, 그 길을 갔다면 그는 분명 습격을 당했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행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숨은 뜻이 있고 함께 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나가지 마시고 그 선행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 받으시고 그에게 은혜와 은총이 그게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해외에서 제작한 CF 대용으로 칸 국제 광고제에서 은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친구를 만나러 약속 장소로 향하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약속 장소 근처에서 한 할머니가 추운 날씨에도 꽃을 팔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추운데 왜 밖에서 꽃을 팔고 계세요?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손녀가 건강이 안 좋아서 내가 꽃이라도 팔지 않으면 약을 살 수가 없어서라오. 아주 힘없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은 지갑에 돈을 꺼내 할머니에게 몽땅 다 건네줬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대화 중에 이 사실을 안 친구는 한심하다는 것이, 그 할머니 사기꾼이야. 우리 동네에서 그 할머니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 요즘 세상에 그런 사기를 당하면 어떡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자 꽃을 산 친구는 오히려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래? 정말 잘 됐네.
그러면 아픈 손녀가 없다는 얘기잖아. 그 할머니 아픈 사람 없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무슨 형편인지 묻지 말고 우리는 만난 사람을 보살펴야 됩니다. 남을 돕는 선한 사마리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행을 행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살 겁니까? 그저 나에게 움켜쥐는 삶을 살지 마시고 정말 남을 위해서 또 헌신하고 베풀고 배려하고 그런 삶을 통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베풀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이 가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절대로 남에게 해를 끼치는 강도처럼 살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남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본체만치 않은 삶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남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처럼 따뜻하게 보살피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